룻기 소고 5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룻기를 읽을 때 일반적인 질문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는데 배경은 어떤 것인가? 흉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했다고 하는데 모압 지방의 거주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등등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경은 나오미에 대해서 현숙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향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룻은 모압 여자지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자기 백성 모압과 신 바알 아세라 그모스를 떠나 이스라엘으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작정했습니다. 보리 추수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게 된 룻, 보아스의 자비를 읽은 나오미, 60-70일 동안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고엘 역할을 요청하고 60-70일 정도 룻의 언약적 신실성을 확인한 보아스는 기꺼이 고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룻과의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엘리멜렉 가문이 기업이 이어지고 다윗이 오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 룻의 신앙적 멘토, 60-70일간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보아스에게 고엘 요청을 한 나오미를 현숙한 여인으로 불러보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음성이 들린 이후 남편이 죽고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이후 비로소 룻기의 나오미의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누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성경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고 해서 모압 이주는 엘리멜렉이 주도한 것처럼 말합니다. 누가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까요?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라고 해서 두 아들이 주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나오미는 자신의 신앙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 말없이 남편과 아들을 따라 섬기고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사회적 보호자 역할을 했다면 남편이 죽고 나면은 아들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엄마의 사회적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관례를 따라 그렇게 살아간 듯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남편과 아들이 먼저 떠나고 나오미와 룻이 남겨졌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권고하셨다. 찾아오셨다. 나오미가 어떤 가슴 벅찬 감정과 생각이 있었는지는 알기 힘들지만 자기 백성 여호와 찾아오셨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글 번역본에서는 여호와,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음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필사자들은 여호와라는 신성 문자를 기록할 때 매번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문자를 기록할 때 사용한 붓은 부러뜨렸습니다. 감히 입으로 말하기가 황송한 그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 시대 BC 3세기 경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또는 성경에서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6,800회 정도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100%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 찾아오셨다 라고 했을 때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 룻기에서는 권고 돌아보다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찾아오심, 방문하심 등으로 번역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왔다, 방문했다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7, 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이 사사기 이방족 속의 압제와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출애굽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찾아오심,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방문하심,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면서 대적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오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기품을 말리시고 바다 기물 라합을 점이시며 광야의 길과 강을 내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구속하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다. 이제 엘리멜렉 가문의 부활로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 회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10여 년 징계로 흉년을 주셨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도 룻기의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먼저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회개, 예수님이 오시자, 하나님이 돌아오시자, 찾아오시자 나오미, 이스라엘 혹은 신약교회가 하나님께 회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회개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젖을 빨며 품에 안겨 다니며 무릎에서 놀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구성애를 모성애적 사랑으로 자주 표현을 하시죠. 그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먼저 회개에 찾아오셔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자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회개에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이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나오미가 답변을 합니다.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징벌해서 비어 들어오게 하셨고 전능자,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전능자, 샤다이 하나님은 주로 족장들에게 나타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한처럼 견고하고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채우고 양육하는 그런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권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이 끊어졌을 때 자녀를 약속하거나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자를 다시 구할
새롭게 채우시는 분으로 나타낼 때 다다이 하나님, 전능자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가문이 끊어지고 기업을 잃은 상황에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전능자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 다다이 하나님 외에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가끔 들어있는데 창조주, 심판주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보아스에게 고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수수가 마칠 때까지, 가장 마당이 될 때까지 60일 내지 70일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후에 보아스에게 고엘을 요청하는 나오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